에스라서는 가사 왕국에서 침략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2차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비환과 율법에서 떠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회개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의 이름의 뜻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예언을 시작하여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활동하는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며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BC 538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과 여호와의 성전 건축 명령이 고레스의 입으로 공포되었다. 예루살렘 귀환 명령을 내린 왕은 BC 559-530년까지 제위하였던 고레스 2세이다.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메시아로 부르시고 여호와의 목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건축과 여호와 성전의 재건을 공포하게 하고 조서를 내리도록 하셨다. 바벨론은 속국을 강탈하며 거주지를 이동시켰으나 바사는 자국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관용 정신에 근거하여 타국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호혜 정책을 시행함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출현 20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예언하였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치하에서 총리로 활동하였다. 세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리어졌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었다. 세스바살은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은 자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인 것이 분명하다. 스룹바벨은 유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그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유다 왕가의 인물이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1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진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포로 귀환의 중심 세력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고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어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었다. 이후에 BC 458년 바사 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며 스라야의 아들인 율법 학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 바벨론 포로의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BC 444년에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BC 536년 곧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대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곧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이 방벳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더불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하여 그 공사를 16년 동안 중지하게 만들었다. 고발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바사국에 대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가 단절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선지자 학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책망하였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독촉하였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또한 학개는 이 공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전하였다. 스가랴 선지자는 한 소년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알고자 하였다는 환상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였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용기를 가지라 하였다.
만군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이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반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촌독 다크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 방해하였지만 다리오 왕의 성전 공사 재개의 조서로 인하여 그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었고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을 완공하였다.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 이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 큰 비가 내리는 아홉째 달의 10일에 여호와의 성전 앞 광장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청산하여 범죄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였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기로 하였다. 이방 여인과의 연합은 우상 숭배로 이어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척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70년이 참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공포하게 하셨다. 포로 귀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본문 38과 43에서 남은 자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수야르 명사가 나타난다. 개역개정판에서는 남은 자가 아니라 다른 혹은 기타로 번역하고 있다. 이사야는 남은 자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며 아들의 이름을 스하랴숲이라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다리오 왕을 움직여 성전 재개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에스라의 2차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에스라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며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예배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에스라 말씀. 예, 역대하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마지막에 말하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명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도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이제 그 일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BC 538년입니다. 예, BC 538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제 BC 586년이었습니다. 86년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70년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586년, 538년 이렇게 하면 70년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 70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이 고레스 왕의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시작하여 70년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38년이었으니까 거기에 그러자 38년을 뺍니까? 38년을 빼고 그 다음 주에 32년을 또 빼나요? 32년을 또 빼니까 68년? 네? 하여튼 이제 어디죠? 지금 계산 정확하게 잘 못하겠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로 시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 586년 이전부터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70년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신빙성 있는 해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멸망 586년에 70년을 빼면 516년이 되어집니다. 516년에 서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 멸망으로부터 이제 제2성전 서룹바벨 성전 건축되어진 516년을 기준으로 가는 그렇게 이제 하면 70년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기간 통상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BC 1차 포로기환은 이제 BC 538년에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에 2차 귀환은 이제 제사장 예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BC 458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에 3차 포로기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진 이후에 약 80년 뒤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나타나온 이후에 약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개관적인 개념들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학사 겸 이제 에스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성경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기환 명령이 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귀환하게 되는데 약 5만 명, 특별히 제사장, 레위 사람, 너디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먼저는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곡사는 이제 약 2년 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니까 2년 뒤 BC 536년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을 했는데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대한 무리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하여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중지되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16년간 중지되었다가 다시 이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합니다. 누구냐? 그때 이제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4년 만인 다리오 왕 제6년에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516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70년 이후에 70년 세월이 지나 저룹바벨 성전 여호와의 제2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는 늘 이게 사단 마귀가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에 어느새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새는 곧 마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째 뭐 이렇게 잡초가 생기고 수풀이 가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하여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면 곡식이 자라야 할 그곳에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농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사단 마귀가 이렇게 늘 개입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이후에는 이제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에스라 합사경 제사장 에스라를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부분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 서룹바벨 성전 건축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서룹바벨 성전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건축함으로 이렇게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중심의 그런 제사 의식 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메시아 영광으로 임하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 시대가 임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가 독려하고 그랬지만 성전을 건축했지만 좀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메시아의 시대가 임하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임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 학개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관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 7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종교 개혁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의 선구자는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더니 또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우상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침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거듭 경고하고 부탁을 하고, 모세가 부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했건만 이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것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된 시초가 보면 솔로몬 왕의 후반기에 솔로몬 왕이 그 왕비가 후첩 엄청 많았잖아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왕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의 그 종교 제도를 들여왔어.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산당이 세워지고 여러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게 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한 그 우상 숭배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쳐도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해도 이 우상 숭배 물결이 이렇게 계속되어 마침내 BC 586년에 멸망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초대교회도 이제 말씀으로 말씀부터 그랬는데, 이 중세 시대에는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의식은, 예배의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인본주의로 타락하고 교권주의 생기고 그렇게 몰락하여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개입되어 마침내 예수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걸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한 책이 사도행전 통독큐티, 모세오경 통독큐티, 믿음으로 이렇게 되리라, 로마서, 세마, 구약 통독, 세마, 신약 통독, 로마서 강의 칼럼, 이제 6권 이렇게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제 집필하는 동기 중에 주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에스라서 7장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영과에 준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면 무너집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보다는 기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더니 이단으로 가버리대요. 너무 이제 환상과 계시야 이렇게 신비적인 것 쫓다 보면 나중에 말씀과 멀어지고, 내가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복음 되고,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단 중에 보면 이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늘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시는, 직통 계시는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족하다, 닫혀버렸다. 물론 하나님의 간단한 이렇게 계시나 인도하심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것이 오늘날의 계시도 옛날처럼 여전히 유효하여 오늘날도 성경을 기록하고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하니 만일 누군지 이것들에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거를 딱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못을 박듯이 딱 박아놨어요. 이 이상의 더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된 계시는 없다, 딱 몫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거긋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니. 이단의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릇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었겠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다. 말씀의 기갈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래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성도들, 많은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하면 족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냥 꽂아두고 주일날 와서 그냥 성경이 액세서리가 되고, 그냥 A 목사, B 목사, C 목사 유튜브 설교만 하니 그것만 듣고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신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들은 이제 정통 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모른다, 까막눈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세가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이유가, 성경을 이제 신천지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던던히 서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또 올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얻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가운데 다른 빡지라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